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선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12명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현장으로 파송했어요. 근데 파송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은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 그분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받은 지 137년 만에 전 세계 2만 2천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건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스위스 로잔 기독교 세계 대회에 우리나라는 그때도 힘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판을 준비해 놨다 그래요. 모판과 같다 그랬어요. 모판에서 뭐가 자란 다음에 이걸 떼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심으면 벼치 농사가 되잖아요. 모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들 뭐 아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쓰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다. 가진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가라. 다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봐요. 12명을 보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래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럼 이방인 사마리아를 제외시켰느냐? 아닙니다.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가 있냐면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경로예요.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주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현장이. 어제 어느 장로님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부터 19년 전에 복음을 탁 듣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1년 만에 300명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식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사업하는 게 아니라 복음전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간증 끝나니까 야구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인데, 그분도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공부는 자기 닮아서 안 되더래요. 근데 운동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 유명한 김하성이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다른 거 안 심었어요.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거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라.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딜까요? 납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 가족들 살릴 수도 없고 내 주변 못 살려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가면서 보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일을 위해서 간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전대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동도 가지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옷 두 벌도 챙길 필요도 없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면 먹을 것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받는 것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아봐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살아야 되냐, 왜 목사가 돼야 되냐, 왜 장로냐, 왜 뭐 때문에 내가 권사로 쓰임받아야 되고 집사로 쓰임받아야 되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걸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참 멋있어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현장에 다 깔려놨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증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서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한, 금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붙여버려요. 빌립보로 들어가면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고린도로 들어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시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야손 같은 준비해 놓고, 에베소로 들어갔더니 마게도냐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 사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준비했어요. 루디아의 집, 룸바의 집, 야손의 집, 브루스길 아굴라 집이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곳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5명이 팀이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가진 많은 사람이, 오늘 12명을 파송해서 갔더니 합당한 자들이 가서 평안을 빌기만 해라. 그리고 받지 않으면 그냥 먼지만 털고 나와라. 그럼 빈 평안이 너희 것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다 책임진 걸 못 믿으면 내가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그래서 이것만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나의 감람산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 주 요한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메시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해요? 막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역사했어요. 천사가 역사하심 속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해요? 천사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면에 라스트 미니스트리의 마지막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범적으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3번씩 깨워요. 야, 1시도 나와,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에게 딱 집중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3번째는 이제 때가 됐다. 나를 지금 잡으러 오는구나.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제자들의 감람산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람산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이건 놓치면 안 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가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 없는 자동차는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름이 없는데 무슨 고철덩어리, 자전거보다 못해요. 아무리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뭐 성령 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그러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성령 내주. 그래서 성령은 내주하고 가만히만 계세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랬어요. 성령 인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잡아줄 아비가 있겠니? 반드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의 완벽한 역사.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틀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스템화돼 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 말고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갖추기는 했는데 뭐 베델하고 크로스웨이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는 막 성경을 쓰고 막 암송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능력으로 말씀이 노트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12명이 말했어요. 제자들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100% 믿어버려야 돼요.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저는 CCC에서 거주순례를 여름방학 때마다 하잖아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청년들 35명을 데리고 저 경남 고성 가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교회 전사 때. 하여튼 뭐 교인들 뭐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 그 전에 전도 훈련을 시켜서 지금처럼 전도 훈련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형리 가지고 뭐 전도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첫날 가서 이제 집회하고 그 다음 날 아침 먹고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10원도 못 가지고 가게 만들고 가서 아침 메시지 마치고 아침 먹고 전부 다 파송해서 저녁 먹고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난리 났어요. 저녁 때 들어왔는데 밥 먹지 못한 애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바닷가니까 오만 거 다 먹고 영접 28명 영접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도 있어요. 저녁 집회에.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구나. 복음을 위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구나. 합당한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고 이걸 믿고 기도하고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스템을 갖춘 것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이 갖춰지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가동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안 되면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머리로만. 내가 어제 네팔아이하고 메시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짱구를 그려줘서 그림을 2개 그렸어요. 짱구를. 그리고 몸은 조그맣게 만들고 다리도 힘이 없게 만들고. 이런 가분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 지식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리만 컸다. 그래놓고 한번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 머리가 커갖고 일어나지도 잘 못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 머리, 몸, 근육, 다리, 팔. 근육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가슴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안에서 힘을 얻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복음, 성경 공부, 말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갖춘 영적 시스템의 틀이 작동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철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을 허락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이 체험되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